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본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만 썼기 때문에 이 배경을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날 우리만 누리면 안 되니까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살면서 어떤 소식이 참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아름다운 소식. 저 젊은이가 아주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는 소식인데 합격됐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승진됐다. 또 완치되었다. 혹은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한다. 그리고 어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등남했다, 등리했다. 이런 소식들이 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에 나온 이 아름다운 소식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하고 외치니 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날이었고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스릴 있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네 문둥병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한 이유, 그것을 좀 배경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온 군대를 모아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쓴 것이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배금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배금도를 차단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얼만큼 심한 굶주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성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여인이 외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무슨 일이냐? 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빈궁한 이런 처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굳게 차단하고 백군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이 기근과 기아의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 네 문둥병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읍이 밖에서 또 아람 군사들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중에 성 밖으로 나가면 밤중에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음식물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초라한 조망에 가서 이렇게 그것을 먹고 생기를 일자입니다. 근데 이는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고 밖에는 아람 군사가 포위되어 있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성에 들어가자니 성도 줄이고 여기 앉아서 죽자니 그것도 할 수 없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뭐 항복 안 하겠습니까? 그죠?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죽으면 죽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의 저녁에 이제 어두울 때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웬일로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다 둘러 진치고 있었는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아람 군사에게 동정을 얻으러 갔는데 그 진영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당한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고는 뒤에 이어질 말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진과 물건을 다 두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장막에 들어갔던 네 문둥병자들은 배가 얼마나 고팠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 투성이요 금거 언가 갑옷과 어떤 투성입니다. 실컷 먹고 배불르게 있다고 보니까 누가 생각하나요? 자기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내 민족은 지금 성 안에서 갇혀서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구하자 라고 외치는 사건.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배급로가 차단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여러분 소리도 나지 않는데 들리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환청이라고. 근데 이 환청은 아람 군대 한 사람만 들린 게 아니라 그 군대 모두에게 그런 소리를 들리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이스라엘 왕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우리 연합군을 치러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으로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현실을 있게끔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황혼에 일어나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문둥병자를 통해서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던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이 내 문둥병자가 언제 아람 군 진영에 갔어요?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언제 갔어요? 황혼에 일어나서 갑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가보자. 근데 황혼에 일어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아람 군사들이 언제 도망갔습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똑같은 시간에 내 문둥병자들은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아람 군사 진영에 갔고, 똑같은 시간에 아람 군사들은 그 들려오는 말들의 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해 갔어. 누가 역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저는 이 구주와 선지자를 읽으면서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귀향을 합니다. 귀향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형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까이서 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한 길에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야곱 가까이서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시동하는 일이지.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야곱을 막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기도하고 이제 천사의 침원장에서 환도뼈가 무너지고 절뚝거리는 따지고 형 에스를 만나러 갑니다. 에스를 만나러 갔을 때 이제 에스의 군사들과 함께 에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곱은 나가서 형에게 내 주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이 에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의 등을 안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기도할 때 한 천사는 야곱에게 갔고 다른 천사는 에서의 마음에 와서 그의 마음이 동생을 향한 동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마주쳤을 때, 에서가 자기 동생을 사랑으로 품에 안을 때 그의 군사들조차 강팍했던 자기의 대장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든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 죽음의 징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리신 그 사건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는 그 사건, 이러한 여러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굶어 죽기 직전에 이 내 문둥병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배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선처고쳐다. 쉽게 말하면 우리만 먹고 배부르게 있는 것이 서하지 못하자. 오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배고픈 우리에게 빵이 있고 추운 우리에게 옷이 있는 이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제 가서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는데 가서 왕궁에서 구해서 우리 동포들도 이 음식과 옷을 통하여 살아나게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문둥이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 짐승 취급당했어요.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쩌면 자기들은 그런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동정했던 이 내 문둥병자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우리가 배가 부르고 주의 성이 될 수 있는 이 사실을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이제 아멘. 아멘 다 아멘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한가? 내가 이 죄의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살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나는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인가 한 것이죠. 내 문둥병자가 그들의 배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실입니다. 나는 행복자인가? 우리 신명기 성경을 좀 찾아보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분은 시편 144편 15절. 우리 찾으신 분 먼저 좀 신명기 읽어주시고 그 다음 찾으신 분 시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와 내 영광의 큰 시로다. 아멘. 그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굴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기의 모든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48편 15절 좀 읽으실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고.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아멘. 우리는 너무 이 육신에 갇혀 살기 때문에 큰 아파트 한 50평도 좀 있어야 복이 있는 것 같고, 자가야 너 그런 데는 너 몰아야 좀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자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를 짧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노아 홍수 직전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릴 테니 하나님을 숨기고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에는 아무도 그 호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바로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을 향하여 배에 태우게 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배를 향하여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럴 수가 있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소란한 활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세상의 철학자들을 불러서 좀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노아의 설교에 거절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러한 모습도 순간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요, 나중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놀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들은 소란한 활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 아이와 장정을 다 합치면 200만 대군이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보실까요? 성경에 나온 홍해 가른 모세의 기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실험 결과 시속 101km의 강풍이 12시간 동안 불 경우 약 2m 깊이 물이 갈라지고 길이 3.2km, 폭이 4.8km의 마른 땅이 약 4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이 그치면 마른 땅은 다시 물에 잠겼다. 들어서는 이 시험이 철의역기의 설명에 상당히 부합된다며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 접했던 3000년 전의 이야기가 드디어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강팍해지고 있는 세상. 이 놀라운 출애굽기의 광경, 이 홍해를 가르는 광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고 못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이유를 다 주시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이유를 주시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믿을 만한 타당성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긍휼한 풀무불 속에서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아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는 사람들까지 태워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홍해를 가르치고 정말 수리아 아람 군대들을 다 환청을 느껴서 물러가시던 하나님, 긍휼한 풀불 속에서도 당신의 충성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노한 왕이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보다 더 힘이 세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을 봉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나운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하나 좀 더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들. 전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절개 듣던 이들에게 굶주림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구하십니다.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5,000명은 어른들의,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아이와 어른들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에 가깝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는 하늘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내 문중병자의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좀 누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기아의 현상에서 빵을 먹고 추운 가운데 옷을 입고 따뜻한 누르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구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늘로 가는 그 사실이 아름다운 사실임을 느끼고 사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 사건 속에 개입된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듣고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욥기서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비가 아들이 있느냐,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냐, 내가 묘석을 메어 떨기되게 하였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칠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욥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외과 수술의 혁명입니다. 마취제 프로로프롬을 발견한 이 의사 선생님 제임스 심퍼슨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이 심퍼슨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는 당연히 이 마취제 발견을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심퍼슨이 대답한 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언론대에 있을 때 무슨 박성호 할아버지, 그때 84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다 잘 받아들이시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죄인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라도 나는 죄인인 게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명이 빠지던데. 그런데 이 심슨이 말하기를 그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아멘? 오늘 이 마취제를 발견한 심퍼슨의 관정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다시 놀라운 발견은 그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예수 믿고 사는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궁중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간 내운동병자처럼 이 소식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관인들은 왜 예수가 안식일에 또 일을 했느냐고 진술을 합니다. 터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 눈뜬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맞다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안식일 예수께서 한 일을 동의하면 출교당할까봐 대답을 못하고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제 소경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맞느냐? 그때 이 소경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이 평생을 소경으로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떴을 때 그 한 가지 아는 일, 깜깜한 암흑의 세상에서 방명의 빛으로 나오는 자기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질문한 사람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지금 모르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간증할 때 어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두렵게 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한 가지 아는 것, 예수 믿어서 이 절망과 사망의 암흑에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를 내가 아는 것, 그 한 가지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듭남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시대의 소망 348쪽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의 경험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었지만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신앙에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좋지만 내 삶에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의 경험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와 용기를 얻는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지선, 지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SBS 힐링 캠프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이 이전 씨는 2000년도에 이제 졸업식을 하고 오빠 차로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7중 충돌 사고로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의 55%가 3도 이상의 중화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기 어려워서 일본에 가서 7개월 동안에 30분이 넘는 수술을 했어요. 참가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은 그 손끝이 다 탔어요. 그냥 두면 썩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9개의 손가락을 끝을 다 자르고 한 개 남았습니다. 그 수술 끝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딸을 바라보면서 사역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지순영이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다 안 잘라서 감사하지. 한 번은 SBS 힐링 캠프에 나왔습니다. 그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 화상으로 충몰로 흉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지선양의 대답이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나는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지순 양은 지금도 온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각 개인의 경험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보다 찬양 때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가슴이 뭉클어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천년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이 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천년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배우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과 재능과 틀렸던 그 사람이 어쩌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이 회심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7번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경험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믿음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독일 병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군 장교와 영국 장교와 독일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어요. 누가 자기 장교의 말을 잘 듣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미국 장교가 자기 부하에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그 밑에는 10m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앞으로 가는 장교의 말을 듣고 가다가 돌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 장교가 군인에게 앞으로 갑니다. 영국 군인이 갑니다. 어디 가요? 제자리로. 그 다음에 독일군 장교가 앞으로 갑니다. 어디 갔을까요? 뛰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만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요만큼만 믿고 아니면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기회를 우리 삶 속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안 죽을 만큼, 안 굶을 만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내 문둥병자의 심정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성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가서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